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사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동반자로 산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맛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적은 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기적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의 동반자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반자,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굉장히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동반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죄인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너하고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동반자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성경 쳐다보세요.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 두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그 일괄성이 있는 하나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이? 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은 것이 창세기 3장이고 그런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아담을 위해서 오시겠다. 그 오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서 가인이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25장하고 2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형제가 나와요. 그 두 형제 중에서 에서가 못된 놈이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두 국민, 그러니까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을 설명해 주고자 성경을 썼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쫓김 당해서 이제 죽인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에서 첫 번째 아들이 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야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국말 성경하고 이제 헬라어 성경은 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고 이제 농사지러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인데 그게 헬라어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반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그리고 동생이 안 간다고 하다가 갔다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 성경책에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규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형이 안 간다고 하다 간 게 맞아요. 동생이 간다고 하다가 안 간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동생이 죄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규칙과 똑같아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제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형,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모든 걸 낭비해요.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돼야 돼서 탕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성경의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칙을 따져서 보면 마태복음 21장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은 의로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하고 잘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섬기고 아버지를 늘 섬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가도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섬기는 첫 번째 아들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간다고 했다가 아유 나 못 가요, 나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느냐 했더니 안 간다고 했던 동생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하고 똑같대죠. 그죠? 구원은 누구에게 이제 주는 거냐면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탕자에게 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아들한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동생이라고 하는 나갔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씩 똑같이 써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 오느냐?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이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이냐면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겠어요? 부자, 잘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하고 복받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병자, 질병이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 또 소경, 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고아로 왔다는 거지, 내가 과부로 왔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로 왔다는 겁니다. 하늘 집 버리고 온 게 나그네잖아요. 그죠? 하늘에 원래 계신 집이 있는데 그가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행하러. 그게 나그네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걸 나그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고아고 자기가 과부이고 자기가 나그네이고
자기가 병이 있는 자이고 자기가 나병 환자고 자기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 너는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보러 왔거든요. 예수님 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소경으로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소경은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소경이 눈 떠서 누구 보려겠는데 예수님 쳐다보려겠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이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경으로 오셨었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과부가 만약에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과부로 보이는 거죠. 고아가 예수님을 보면요 고아로 보이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시는 고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치 그 남편 잃은 그 과부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질병 있는 자. 그래서 질병 있는 사람들은 다 멀리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직접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질병에 걸린 건 예수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막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자기들은 눈 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눈 감았다 그러고, 눈 감은 사람을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는 눈 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소경이니까 죄가 없다. 근데 자기가 눈 떴다 그런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철저하게 소경으로, 과부로, 고아로, 나그네로 오셨다. 그게 이제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예요? 탕자로 오셨다 그 말이죠. 탕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탕자는 누군데? 우리들이에요. 탕자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가 오셨다. 그 모습을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